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믿으세요? 입으로만? 오후에는 믿는 자에게 주는 보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영원한 생명, 지옥 가지 않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주는 실제적인 보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에서는 믿는다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하고요. 창세기 45장 26절에서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더니 마음이 무너졌더라 그래요. 창세기에서 믿는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자, 한 번은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믿는 걸 의로 여기고, 하나는 안 믿으니까 마음이 무너졌대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믿는 게 옳은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여기세요. 여러분께 제 삶이 그냥 믿는 사람으로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분께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신해요? 내가 뭘 잘라도 하나님 계세요. 그분 계시는 거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분은 찾아야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래요. 보상은 믿는 자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상이 있는데 그거는 나쁜 보상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 파멸, 멸망. 근데 믿는 자에게 주는 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는 걸 의로 여기셨다고 상을 주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자, 하나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보상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었다.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보상 받은 거예요. 그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신약에 오면 그걸 더 확실하게 해줘요.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계신 분.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몸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면서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의심한다면 그건 진짜 너무 오만하고 불손한 거죠. 그렇죠? 자, 믿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 주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셔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뒤에 17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고 그래요. 벙어리죠? 말도 못하는 영이 들린 영을 데리고 왔는데 그 영이 자꾸만 얘를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막 던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걔가 돌아왔는데 얘를 물에 던지는데 선생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뭐가 어때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처지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는 창조자세요. 그분 여부름바지 몸만에 계세요. 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려고 하면 제가 저에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야? 저에게 물어봐요. 전능자,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시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전능자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멀리 계신 것도 아니라 뭐가 두려워요? 그 근심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것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계신 분을 못 믿으세요? 성경에는 신비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죠.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내 몸 안에 계세요. 골로새 1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신비세요. 너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여러분 거지 몸 안에 계세요. 왜 못 믿으세요? 내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죽음이 두려워요? 가난이 두려워요? 직장 없어가지고 백수가 되는 게 걱정스러우세요? 왜 못 믿어요? 내 몸 안에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려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가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실제로 계시다고요. 성경이 기록을 돼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정말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일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홍영재 혼자 자랑해. 그래서 제가 별로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믿기만 하면 왜 그걸 못 믿으세요? 전능자시라고요. 멀리 계신 거 아니라고. 여러분 저 몸 안에 계시다고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전 킹제임스가 알기 전에 실제로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가 알았다고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의사도 최소한 6개월은 누워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랬는데 1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제 발로 걸어 나온다는 건 불가능이에요. 그때 전 믿었거든요. 주님께서 저한테 마음속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전신마비야. 어떻게 할래? 제 마음속에서. 의사가 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전신마비 될 수 있다. 80%.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다. 척추 세 군데가 나갔으니까.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거든요. 주님, 제 차례입니까? 또 저도 이제 분매들과 입에 물고서 그림 그려야 되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치유하실 때 며칠씩 걸려요. 즉시예요. 즉시. 그리고 의사 떠나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갔어요. 일어나서. 말이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 삶에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과 그 삶에 실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지옥 갈 걱정 없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화로운 거 누리세요? 지옥에 대한 걱정 애시당초 없어진 거 맞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 맞아요? 자, 글쎄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네. 믿음으로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 영광의 소망이 있대요. 그 휴거예요. 복된 소망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리할 뿐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뭘 기뻐해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잘못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기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원망하래요? 기뻐하래요?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도 기뻐하나니 여러분들과 저희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고 환난이 오면 왜 코가 석자씩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왜 그렇게 한탄하죠? 환난도 기뻐한다고 돼 있잖아요. 불같은 시련 여러분들 기뻐할 일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내가 보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요 기뻐할 일이라고요. 환난도 기뻐하나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지옥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받게 맞는다면 환난도 기뻐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네 차례야. 전신마비. 전 부적화가 구필하다들이 그린 그림 그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 그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구필화와 구적화가들이 어떻게 사는지. 환난도 기뻐하느니 원망 안 했어요. 또 전신마비 되는데 어떻게 할래? 킹제임스 알기 전이 했어요. 환난이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좀 써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쓰신 대로 쓰셔야죠. 당연히 환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말 믿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내가 마음대로 너를 좀 쓰겠다는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환난이잖아요. 역경이잖아요. 믿어보세요. 전 그 경험이 킹제임스가 알게 되는 어마어마한 밑거름이었어요. 그 경험이 실제 제가 경험이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우리한테 뭘 줘요? 환난을 견디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걸 통과하는 방법은 무조건 인내예요. 그 인내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뭘 주는 거예요? 실제로 다 여러분들이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뭘 얻는 거예요?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몸으로다가 내 몸뚱아리에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성경 기록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확실해요. 그게 소망이에요. 어떤 역경, 어떤 환난이 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 체험을 한번 하면 그런 환난과 역경과 어떤 상황과 처지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들 실제로 삶에서 한번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확실해요. 여러분들과 안 믿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때 이걸 적용해야 돼요.
환란이에요. 역경이에요. 불같은 시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상황이 왔어요. 그때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뻐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이거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전에 경험을 한번 했거든. 체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두려움 없어. 이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능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보면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었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몇 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는지 거기 써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 나이가 몇 사람? 40살.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거예요. 근데 즉시 일어나서 뛰죠? 이게 가능해요?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꽁충이에서 뛰어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녔다는 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믿으세요? 여러분과 이제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서 문제예요. 믿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확언해 주셨어요. 믿지 않으면 야곱처럼 마음이 무너질 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가능하지 못한 게 없어요. 배우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삶에 정말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실제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자 불가능이 없는 걸 한번 경험해 봐라 이거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대요. 저 그 표현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겠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갖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셨는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분이죠. 하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반드시 주시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보상을 바라고 일하면 하나도 못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을 때 40일을 굶으셨죠.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빵으로 살아야 돼요? 입에 들어갈 빵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면 여러분과 제 삶에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30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겠나이까? 무슨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만나 내려줬으니까 내 육신을 좀 배불리게 해줘 보세요. 그거잖아요. 32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만나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빵이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진짜 생명을 주는 진짜 어떤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빵. 34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밖에 몰라요. 우리 예리도 제가 성경 안 읽으면 하루 굶는다고 그랬더니 똑같이 굶는데요. 이제 안 읽으면 밥 안 먹는다고 했대요. 그 결심이 여러분 다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챙겨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은 생명의 빵을 안 챙겨 먹으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는 챙겨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조차도 모세가 준 건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빵, 영적인 걸 챙기시면 육적인 거는요. 당연히 다 챙겨주세요. 왜 우선순위를 모르느냐고요. 왜 만나부터 얘기를 하느냐고요. 생명의 빵부터, 진짜 빵부터 챙기시라고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했느니라. 주님께 오면 배고픈 거 없죠? 주님 믿으면 목마르지 않죠? 그런데 영적인 거는 원해요?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어요? 육신의 양식은 굶어도 영의 양식은 굶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고 넘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세요? 그래도 안 믿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지천에 깔렸는데 성경 지식 알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데도 믿음을 찾아볼 수는 없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세상이 다 안 믿어도 여러분과 저는 악착같이 주님 믿어드리고 입으로 들어간 빵은 굶더라도 생명의 빵은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목마름도 없다, 배고픔도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가보세요. 믿는 자에게 주는 큰 보상이에요. (11장) 25절 26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으면 뭐였다고요? 죽어도 살아요.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살아요. 또 죽어도 살지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 죽었어요. 누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요. 예수 믿으면요, 죽어도 살아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과 주님 오시면 영원히 안 죽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구절이 지금도 실제적으로도 적용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전쟁에서 안 져요. 질 수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영토가 작다고 해서 그 많은 민족들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아마 마지막 언약을 분명히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런 언약들은 초림과 재림의 이중적 적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왜? 성경적 적용은 초림과 재림 이중적 적용이 되니까. 나사로 4일 만에 죽었다 살아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이제 살아날 때가 됐어요. 4일 후에 나사로가 일어났거든요. 나사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부활에 관한 예표거든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초림 때까지 2000년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 2000년이에요. 그럼 4000년 지나갔죠? 그럼 나흘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높이 들 때라고요. 믿음 없이 살 때가 아니라 믿을 때라고요.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아요. 나사로처럼. 또 정말 믿는다면,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에녹처럼.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보상들이에요. 저는 서기 2000년이라는 걸 볼지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서기 2000년 전에 많은 지체들과 같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날짜 계산 1270일, 1240일, 2446일 뭐 더하고 빼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계산 많이 해봤어요. 그 계산 다 틀렸어요. 제가 2024년까지 이렇게 지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런 날짜 계산 안 해요. 다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거예요. 언제 오시든 즐겁게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성경 번역이 틀렸냐 안 틀렸지 관심 없어요. 저는 내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차례예요. 그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마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세요. 46절 한번 보세요. 44절,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 믿음 어디 거해요? 빛 가운데 거해요. 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거든요. 내 삶에 내 걸음에 빛이거든요. 어둠에 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둠을 속에서 헤매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노래만 하면 뭐예요? 실제 믿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믿으세요. 따지지 마시고. 지난번에 이제 톡방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아담 후에 지금까지 6,000년이냐 아니면 5,000 몇백 년 차이가 나느냐. 그게 여러분과 저를 세워줘요? 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월한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뭔가 트집 잡고 싶은 마음들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에 의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집트 데리고 난 사람이 여기서 66명이라고 여기는 72명이라고 왜 이러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기조가 밑에 깔려 있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믿으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절대 헤매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논쟁은 아무도 세워주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10년 이상을 적법을 따진 사람이라고. 누가 오라,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아무도 못 세워줘요. 적절하지 않거든요. 적법보다 뭐가 중요해요? 적절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만 말하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실제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옳으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있는 형제가. 그는 뭐 성경 번역 가지고 30년 이상을 계속 떠들으려고 그러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번역이 틀려도 괜찮아요. 영어에 다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 없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더니 뭘 어떻게 여겼어요? 그 믿는 걸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절 5절이요. 이제 이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가니와. 일하는 자에게 어떤 대가를 줘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니까. 안 주면 너 나한테 빚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5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나 선행한 일, 착한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분을 믿어드렸어요. 믿기만 했어요. 자, 그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성경 기록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결심해 보세요. 전 제 스스로 결심한 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논쟁 많이 하면서 제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성경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바이블 빌리브 한다 하면서도 안 믿을 때 제가 스스로 마음속에 결심 내리는 거예요. 좋다. 70억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 기록이 그렇다고 말하면 혼자라도 가자.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신경 딱 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 거리 설교를 하고 뭘 하고 해서 하나님께 이롭다고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 훌륭해 잘했어 어떤 보상을 준다면 그건 내가 일해서 얻은 거니까 그 보상을 안 주면 그분이 나한테 빚을 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일을 어떤 선행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믿어만 드리면 믿어드린 거를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믿었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불의하죠 그 사람이? 안 믿었으니까. 창세기에서 믿는다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더니 그걸 그의 의로 여겼어요. 야곱은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로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안 믿었더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두 가지예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드리면 널 의로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거죠. 자유로운 거죠.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로마서 10장 11절도 가보세요. 로마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써먹는 구절이죠. 펼쳐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쫙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구절 읽어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주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할 일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주님의 공포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믿으세요. 지금 해결할 거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다른 사람의 뭔가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맺힌 거 있으면 풀으세요. 왜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니까. 전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정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 칭찬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진짜 영적인 부자로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공치사를 원하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망하실 거예요. 너 왜? 저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만들었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혼나고, 저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저한테 혼나고, 저한테 의도 터지고, 저한테 욕먹고, 주님 앞에 갔을 땐 욕 안 먹고, 부끄러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유롭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패배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요한에서 5장을 가보세요. 요한에서 5장이요? (4절) (5절만)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세상 이기실래요? 노력하면 세상 이겨요? 박사학위 몇 개쯤 가지면 세상 이겨요? 돈 있으면 세상 이겨요? 하나님에게 난 것만 세상을 이겨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선물로 주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faith, hope, charity는요,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거라는 거 절대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인간도 줄 수 있는 거라고 자꾸만 가리킨다고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만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이 난 거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마음가짐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내가 전 재산을 손해보는 일이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예요?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믿으면 내가 죽을 거다. 그러면 죽음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내 사는 걸 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내가 죽게 돼요. 어떻게 어느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넣어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일엔 새기기가 쉽거든요. 돌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은요, 극도로 사악해요. 육신은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육신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만 돼요. 못 고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움을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육신은요, 여러분들의 육신이나 제 육신이나 원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안 해요. 이 몸을 이길 수 있는 건요, 딱 하나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것 빼놓고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는 보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으면 불가능이 있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배고파요? 목이 말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말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고 다 알려주세요. 번역이 틀려서 모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줘봤자 그 이용해서 잘못 써먹을 거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보세요. 목이 마른가, 배가 고픈가,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 정말 믿어보세요. 어둠 속에서 헤매나, 아니 빛 가운데 자유를 누리나. 정말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훌륭해 칭찬하실는지 책망하실 건지 믿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옆에 가서 그리스도 신 봐서 부끄럼 당하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혼나세요. 저한테 칭찬 드리려는 생각은요, 꿈도 꾸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해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밖에 여러분들 없어요.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세요. 찬송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믿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썩은 냄새가 나도 살아나요. 또 살아서 주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주님을 믿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